지난 주 중에 새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지난 주 중에 일어났던 일인데 꽤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원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기분이 좋은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믿음의 교회 성도님들의 정치적 성향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대략 알고 있는데 기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새 대통령이 전에 없던 그런 좋은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해야겠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 하는 문제에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하고 또 때로 상당히 예민해지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든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 사람이 최고 지도자가 된다면 세상이 달라질 것 같은 그런 기대감, 그런 기대감을 갖고 투표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새 대통령을 뽑지만 사실은 또 실망을 반복해 온 것이 또 지난 역사였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이번에는 다를 거야 하는 묘한 그런 기대감이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여기에 복음 조각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기에도 복음을 보게 만드는 어떤 요소가 숨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상적인 지도자에 대한 갈망, 목마름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정치 지도자도 그 갈망을 온전히 채워줄 수 없습니다. 계속 갈망하게 하면서 그 갈망을 진정으로 채워줄 수 있는 분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복음 조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오실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을 이미 입증해 보이신 예수님,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복음서를 통해 보여주신 그분만이 인간의 모든 지도자에 대한 갈망, 목마름을 해소시켜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진보, 보수의 싸움도 다 끝나게 될 것이고 말이죠. 오늘 본문을 처음 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참된 지도자, 참된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 왕조가 무너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조상들이 살던 땅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예전 같으면 당연히 함께했을 이웃도 없고 자기 소유의 땅도 없었으며 그들을 인도하고 지켜줄 왕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9장까지 언급되었던 긴 이름들, 족보가 의미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돌아온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는 것,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전 세계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현실은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까마득함 그 자체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처해 있었죠. 그런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역대기였습니다. 사무엘서, 열왕기서와 많은 부분에서 비슷하지만 자세히 보면 또 많이 다른 그것이 역대기입니다. 달라진 상황 때문이었죠. 열왕기하의 상황과 역대기서의 청중의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메시지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역대기는 돌아왔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하는 일종의 설교였다 이렇게 이해하고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이야기, 그리고 여부스, 다른 이름으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여부스를 정복한 이야기, 그리고 다윗을 도왔던
매우 용맹하고 충성스러웠던 용사들의 이야기가 짤막짤막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짤막한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고 귀환한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왔을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그리고 결론부에 가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함께 정리해보는 그런 순서로 오늘 설교를 진행해 가겠습니다. 역대기에서 다윗 이야기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끝장까지 29장까지 이어지는데 자그마치 19장에 걸쳐서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 이야기의 시작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추대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내용들이 생략되고 왕이 되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네, 다윗에 관한 많은 내용들이 생략이 되고 헤브론에서 왕이 된 이야기로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같은 이야기가 사무엘하 5장에 나오는데, 사무엘하를 참조하면 이때 다윗에게 나아온 사람들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지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은 후에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대기만 보면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사울이 죽은 이후에 2년간 통치했었습니다. 이스보셋이 부하들에게 배신을 당해 죽자 그의 편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돌아서게 된 것이죠. 그들이 한 말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신 사실을 모르지 않았는데 이스보셋이 죽기까지 용기를 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이 죽은 후에야 용기를 내어서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게 된 것이죠. 사무엘하 5장에 나오는 내용과 매우 유사한데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발견하는 것이 역대기가 당시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라는 이 내용이 사무엘 하에는 없는데 역대기에만 추가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 부분을 강조하려는 것일 수 있고 역대기의 청중들에게 주려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나중에 좀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민하게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당시 귀한 자들에게 이 짧은 내용은 그들의 감성을 자극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추대받은 지역명이 3번 반복해서 언급되는데 어디입니까? 헤브론이죠. 헤브론이 어떤 지역인가 하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했던 도시들 가운데 대표적인 도시의 하나였습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30km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느리게 걷는 사람도 하루면 걸을 수 있는 지역인 거죠. 우리 성빈 형제같이 마라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2-3시간 정도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헤브론에 정착한 사람들의
이라면 마음만 먹으면 반나절에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정착한 곳은 바로 다윗이 왕으로 추대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싶기도 하지만 다윗이 왕으로 있었던 시대를 떠올리며 다시금 그런 시대가 오기를 더 생생하게 사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역보다 그들은 훨씬 더 지역에 대한 감성이 더 진했다, 강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 역대기를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기까지 겪었던 일들을 머릿속에 떠올렸을 수 있습니다. 역대기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 대표들에 의해서 추대를 받으며 아주 쉽게 왕이 된 것처럼 소개하지만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지를 기환자들이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무엘서, 열왕기서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로부터 도망을 해야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살아남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 해야 했던 침을 흘렸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숱한 고난을 경험하고 난 후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는 사실은 헤브론에 정착한 그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앞날을 대비했는가 하는 그 사실에 영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고난을 각오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다윗이 여부스, 곧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 5절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이 단락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도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 정복할 때에도 함께 했었다. 이 사실을 이렇게 드러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는 온 이스라엘이 함께 뭔가를 했다는 사실이 큰 의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겠으나 당시 기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분열되었고 10지파로 구성되었던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해서 사라지게 되었죠. 온전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함께 뭔가를 한다는 것은 연합된 이스라엘, 이상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면 회복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모습은 온 이스라엘이 연합되어 있는, 하나 되어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묵상했었던 빌립보서에서도 연합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시대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연합된 모습으로 있을 때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연합을 강조했던 것은 연합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고 따라서 교회의 연합된 모습은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무엇이든지 참되면 무엇이든지 경건하면 무엇이든지 옳다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이었죠. 세상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모습의 대표적인 것 하나가 연합된 모습, 하나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새 대통령이 취임했는데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마다 보내는 메시지, 국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통합이죠. 국민 통합. 갈등하고 분열된 국민들을 통합하겠다라는 것인데 그러기를 바라지만
그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특검법을 또 통과시켰는데 반대 진영에서는 그것을 정치보복이라고 공격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연합이라는 말을 주장하기는 하지만 결코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교회만이, 자기 부정을 할 줄 아는 교회만이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합은 참된 교회를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여부스, 곧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했던 말들이 머리에 떠올랐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도 너희를 막을 수 있을 거야. 그만큼 예루살렘은 완벽하게 요새화되어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불가능해 보이던 그 일을 온 이스라엘과 함께 가능하게 만들어 버렸죠. 기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함께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는 이 이야기는 황폐해 있는 예루살렘의 재건을 꿈꾸고 있던 그들의 의욕과 사명을 고취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던 시절이 있었지. 그때처럼 우리가 연합해서 힘을 모아서 이 일을 추진한다면 우리가 이번에도 해낼 수 있을 거야.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염원했을 것이고 또 시도할 수 있는 용기를 그들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10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은 어떤 그 다윗의 용사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10절에서 14절은 다윗의 용사들 중에서 두 사람, 야소부암과 엘르아살의 무용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소부암이라는 사람은 30명의 우두머리였는데 창으로 한꺼번에 300명을 죽인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일당 100까지는 들어봤는데 일당 300은 성경에서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전설로 남을 만한 그런 이야기이죠. 엄청난 전사가 다윗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또 엘르아살은 어떻습니까? 13절,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친히 거기에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그 시대의 블레셋 사람들은 골리앗 같은 장수가 있었을 뿐 아니라 철기 무기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두려운 막강한 적이었죠.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그 소중한 언약궤를 잃어버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엘르아살은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밭을 보호했을 뿐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기까지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 도망가는 상황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해냈던 것이죠. 그 사람이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을 역대기 저자는 추가하고 있는데요. 야소부암, 엘르아살 모두 압도적인 용기와 괴력을 지닌 용사였지만 여호와께서 배후에 계셔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이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다음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에피소드는 다윗의 용사 중에서 30우두머리 중 3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읽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 마지막 이 에피소드의 제목을 붙인다면 저는 왠지 낭만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싶습니다. 전쟁이 아니고 낭만이죠. 이 이야기의 배경도 블레셋과의 전쟁인데요.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우두머리 중 3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의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근데 여기 16절까지 아닌가요? 네. 머릿속에 지도를 좀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 지금 있습니다.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은 아둘람 굴로부터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헤브론까지 약 30km이고 아둘람 굴에서 베들레헴까지가 20km니까 예루살렘에서 헤브론까지의 거리보다는 좀 더 가까운 거리에 있었죠. 잘 달리는 사람은 왕복해서 한 5시간 이내에 주파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둘람 굴과 20km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 사이에 르바임 골짜기가 있었고 그곳에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둘람 굴에서 베들레헴까지 왔다 가려면 르바임 골짜기에 진치고 있던 블레셋의 군대를 돌파해야 되는데 갔다 왔다 해야 되기 때문에 2번을 돌파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갑자기 다윗이 향수병에 걸렸는지 베들레헴 성문 곁 운물물을 마시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혼잣말로 살짝 했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말을 들은 세 사람이 르바임 골짜기에 진치고 있던 블레셋의 군대를 돌파해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운물물을 또 오게 된 것이죠. 용감하다고 해야 될까요? 미쳤다고 해야 될까요? 다윗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부하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은 맞는데 이런 시도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숨 걸고 떠온 물을 다윗은 마시지 않습니다. 후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 사람이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물을 이렇게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네, 이게 전쟁입니까? 낭만입니까?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실용주의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쓸데없는 짓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결국 마시지 못한 물이 되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세 용사 사이에 빛나는 우정을 보여준 추억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이 에피소드들 역시 기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남다른 감회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지도자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헌신, 순종이 어우러질 때 영광스러운 나라,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다윗도 없고 다윗의 후손인 왕도 없지만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도래가 더 앞당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신들의 수고와 헌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이 일, 우물물을 퍼오고 하는 이런 일들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던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기를 충성스럽게 따르던 부하들과의 낭만이 있는 시절이기도 했지만 다윗 개인에게는 앞이 깜깜했던 그런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고난의 시기가 끝나고 11장 앞부분에 있었던 내용으로 돌아가 헤브론에서 온 이스라엘의 추대를 받으며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순서를 바꾸어서, 그러니까 열왕기와는 달리 순서를 바꾸어서 다윗이 왕이 된 이야기를 먼저 소개하고
왕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화를 나중에 소개하는 방식으로 역대기를 기술해 가고 있는 것이죠. 추억을 되새기는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역대기를 기술해 가고 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자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산으로 굴로 광야로 도망다녀야 했던 상황이 전혀 희망적이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도 하나님은, 다윗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다윗이 왕이 되는 나라를 세워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다윗의 용사들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겪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 말이죠. 그런데 상황은 그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여차하면 죽을 것 같은 위기가 1, 2년도 아니고 거의 1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었던 것이죠. 오죽했으면 살아남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 해야 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하신 말씀대로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사무엘 하에 없던 내용을 역대기 저자가 추가한 것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고생할 수 있고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때를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일을 진행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역대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용사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에서도 역대기 저자는 사무엘서에 없는 내용을 추가해서 이 사실을 분명히 하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이 내용도 사무엘서에 없는 내용을 역대기가 추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실이 귀환한 백성들에게 주었던 메시지, 위로, 격려, 도전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윗 이야기는 단지 지나간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불어넣어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약속하셨을 뿐 아니라 언젠가 더 놀라운 약속을 주셨죠. 너의 왕조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귀환한 백성들에게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이어졌습니다.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 곧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기대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깨질 수 없을 뿐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된 이야기에서 그랬던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시대로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메시아 대망 사상이 언젠가 그들에게 현실로 다가올 것으로 메시지를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여전히 어떤 암울한 상황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신다는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좀 반대로 지금 현재 어떤 정치적인 현실을 좀 감안해서 우리가 좀 적용을 하자면, 내가 원하는 정권이 들어서서 희망이 보인다, 우리나라가 이제 잘 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크게 갖고 있다면,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그것은 또 다른 극단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이 정부가 새롭게 할 날을 넘어서서 우리는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본문은 그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믿으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점에서 귀환한 백성들과 우리는 동일한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윗에게 희망이 없어 보이는 고난의 시기가 있었지만 사실은 그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왕이 되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이고 그 과정에 자기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과 돈으로 살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을 쌓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그 추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들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보라고 도전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소중한 추억을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쌓으면서 그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고 그렇게 또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에게 역대기가 그들에게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비전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 그분이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케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바로잡고 해결할 때를 오게 하실 것을 바라보며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지도자이신 주님이 오셔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암울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음을 알고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또 그날이 오기까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함께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